할렐루야. 판교신후회 목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판교신후회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로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셔서 단계 중 일상 회복이 잘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분주함 가운데 또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구별해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평안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발도 딛기 싫어했던 땅 사마리아 땅을 주님께서 일부러 가셨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는데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정오에 남들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죠.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유대인 선생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그렇게 의아해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을 주님께서 찌르시는데요.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마르지 않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면 물을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또 지금 정오였죠. 사람들은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찌르시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물을 그냥 주시면 됐잖아요. 그냥 주시면 됐을 텐데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걸까요? 전혀 대화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핵심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숨기고 싶고 또 남에게 감추고 싶어 했던 그 불편한 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순간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보다는 주변의 그런 부스러기들을 주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도 진짜 그 삶의 목마름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진짜 핵심은 있는데 다른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주님께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높은 자리,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더 연봉 많이 받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걸 구하고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을 줄 알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우리 그런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은요,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려고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왜 목마른지 그 이유, 그 핵심,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왜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계속 소독약만 바르고 연고만 바른다고 그게 낫지 않습니다.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늘 몸을 낮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 나를 진단해 주시는 말씀, 우리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17절과 18절 보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천둥이 치는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이 여인은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왔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가장 감추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핵심을 지적당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화를 내거나 도망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술 끊으세요 그러면요, 화냅니다. 막 호통치고 화내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에게 게임 끊어 이러고 확 인터넷 빼보세요. 네, 난리 납니다. 전쟁 납니다. 전쟁.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당하면 마치 상처에 소금이 뿌려지면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픈 것처럼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화나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화내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분명히 현재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를 주님께서 드러내시죠. 5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편도 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연히 만난 주님에게 이 여인은요, 자기 삶의 문제를 가장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와서 예배 나와서 가장 절실한 삶의 문제를 내놓기보다는 그냥 삶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어떤 그런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간구할 때가 많이 있죠. 삶은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정말 붙들고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좀 더 편한 생활에 대해서 더 만족한 어떤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린 이 여인처럼 우리 삶을 직시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말씀 앞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무엇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이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깊이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내가 살기 위해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19절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신합니다. 제가 보니 주님, 제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삶의 본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죠.
1장에서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빛 대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면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고 그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의 조명에 우리를 솔직히 비추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이런 경험들 날마다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무언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건지 지금 점점점 정확히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갈증이 풀리니까 예배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거기에 산당이 있었고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조상들의 말도 아니고 유대인도 말도 아니고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이제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당신이 성경의 약속대로 유대인에게서 이미 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너 이제 남자 정리해, 헤어져,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생명이 살게 되는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 아무리 치료해도 병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것처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죄를 끊고 헤어지고 내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어떤 죄를 안 짓고 그 자리를 안 가도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대로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란 우리가 우리 삶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목마름, 우리의 갈증들, 우리의 고민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주님은 이제 더 깊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목마름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붙들려 있던 이 여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또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배의 이 현장으로 이 여인을 초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버려진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심지어 자기는 남편도 없다라고 말했던 이런 비참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도 예배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우린 그런 자격 없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린 과연 그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일까요? 예배 형식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옛날에는 건물 안에서 탁 드리는 예배만 예배였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2년 사이에 예배 형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안 써본 용어들도 많잖아요. 비대면 예배, 실시간 예배, 거리두기 예배, 뭐 가정 예배, 녹화 예배, 예배 형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단 하나예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길거리에서 또는 뭐 택시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그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목요일마다 유튜브로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바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귀한 어떤 역전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분이 그냥 선생님 같진 않고 뭔가 대단한 분인데 설마 그렇다고 메시아일까? 막 이런 혼란 가운데 반신반의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녀를 믿음의 자리로 확 끌어당기시죠.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주받은 한 여인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저는 오늘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나한테 저주가 씌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날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그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늘 예배에 성공해서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주받은 땅에 버림받은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로 이끄시고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이 사건을 보며 이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구나, 저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고 소생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끊임없는 목마름, 오늘 그 목마름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날마다 서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그 감격이 가득 차서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